하나님 말씀 강해 봤는데 순서에서 민수기서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만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전체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같이 조거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시작. 한계적 존재인 인간. 한계적 존재인 인간. 누가 있어? 주일 설교 말씀을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 그냥 막 세상을 이기고 힘있게 능력으로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럼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이 그 은총이 그 보살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는 오늘날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범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그 불순종의 삶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큰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해요? 미리암이 죽었어. 미리암. 모세와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 3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험한 광야의 길을 함께 헤쳐온 신앙적 동지이자 혈육으로 치면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준 인간적인 의지처. 때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낭패를 겪기도 했지만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째요? 너희 그 미리암의 존재는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처가 되어지고 인간적으로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였을 것 같아요.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그 누이가 하필이면 어디서 죽습니까? 하필이면 어디서 죽어요? 가데스. 가데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분기점으로 그 기세가 확 꺾여버린 불순종의 어역으로 기억되어진 장소다 이 말이에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정탐복을 함으로 인해서 뒤로 빠꾸 출애굽한 2년 이후에 약 38년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훈련받고 연단받게 되어졌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참 묘한 장소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할 경고와 또 서운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와라 했기 때문에 짐작이 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반복되어지는 원망과 불평이 바로 그것! 치우겠다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약속의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야 될 그 입구에서 걸렸던 이 가데스에서 또다시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말해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은 좋게 읽으면 안 돼. 확 따지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 죽을 때 그 형제들이 어떨 때 요 앞에 죽었어요? 그 형제들이 고라의 땅의 반역. 그들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죽었어? 만수무강하다가 천수를 이루다 죽었어요? 아니면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주신 번뇌에 거역하다가 좌우당지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차지해두고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죽었어요. 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첫째 달이라고 하면 이 광야에 모든 일들이 맞춰가는 40년, 광야 40년의 그 정월 초하루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생활이 마감, 정리, 수습되고 난 이후에 그 2세대들은 가나안 복지 귀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해 있는 그런 순간인데 드디어 우리 앞선 세대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또 원망이 구름처럼 그치고 이제 광야에서 제대로 믿음으로 훈련받은 언약의 2세대가 그 약속의 유업을 화동으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냐고 또다시 38년 전에 그 불순종의 원망의 아픔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다 사라져본 자라 다 없어져본 자라 재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형제들이 이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짜해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인 데서 우리 친구들이 다 해줄게 하느냐? 다 줄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뭐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리도 없고 마신 물도 없고 뭐 없고 모든 것이 없어. 근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은 안 죽고 살았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늘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게 해요? 실제보다 부풀리지, 과장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악의 이 과장성을, 확장성을
조심하라고 하는 뜻에서 누룩을 너희가 조심해라. 빵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거야. 무교병. 딱딱한 거. 하나의 상징으로서. 왜?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잖아. 빵이 이스트가 들어오면 버들버들하고 막 부풀려가지고 공갈빵 이렇게 한 입 씹으면 그냥 막 공기가 푹 실으면서 그냥 푹신한데 아무것도 없나 딱딱한 빵은 막 먹기도 좀 그렇고 좀 그렇잖아.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먹기도 좋게 보기도 좋게 과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며 그래서 따먹기만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으며 때로는 물을 공급해 주셨으며 할렐루야.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죽을 만하면 링게로 꽂아가지고 흘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모세의 그 광야 생활에 삶을 되돌아보는 연설 속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다녔지만 너희의 신발이 닳아지지도 않고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을 일독하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단 한 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서 죽게 만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게 한 사건이 없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이유뿐이지 목이 말라가지고 죽었다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다네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었어. 근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어때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그래 다 가지고 뭐가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있다고 할 수는 없지. 그러나 왜? 그들에게 없는 것만 주목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잊었냐? 감사를 잊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름이 아닌 주일 아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 그래.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큰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축히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한계. 누가 있어 이 부족한 인생을 하는 고백을 나오게끔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늙은 종 모세. 모세도 이미 늙었어. 그래 안 그래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으니까 더 늙었겠지. 여러분 기력도 인내도 사실 젊었을 때 한낱 할 때 감당하는 것이지 늙으면 감당하고 싶어도 사실 감당하기가 죄송스럽지만 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근데 늙으면이나 별로서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힘들어집니다. 힘들었죠. 힘들어. 그러니까 늙으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어지고 기회 되어지면 넷플릭스 그 시리즈 중에서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하나가 뭐냐,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어요. 눈이 부시게. 저거 놨다가 봤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쓸데없는 거짓말. 갑자기 뭐 내용을 이야기하긴 됐지만 김혜자 씨가 주인공인데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을 거야. 갑자기 늙어버렸어. 근데 사실은 갑자기 늙은 게 아니라 늙은 그분이 알츠하이머를 이렇게 옛날 말로 표현을 하면 치매, 노망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젊었을 때를 기억하는 뭐 그런 모든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25세의 젊은 그 원인데 주인공 우리 김혜자 씨는 80이 넘은 할머니가 갑자기 들어가요. 어떤 사건이 있어. 내 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내 몸이, 내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야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원망도 투정도 사실은 누울 때를 보고 밟으더라고.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투정을 과거처럼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육적인 상황이 아니요. 왜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다음으로 의지가 되어지고 참 동생을 위해서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모세는 사실은 그 이름의 의미가 물에서 건져낸 자인 것처럼 애굽에서 갈대상자에 담겨가지고 애굽 하수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처했을 때에 이 누이 미리암이 지혜롭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했다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으니까 냉큼 그게 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올 거야 해가지고 자신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했어. 사실 보면 모세가 모세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갔어. 때가 되니 갔어. 심정적으로 아론과 모세가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 없잖아. 거기다가 형 아론도 곧 민수기서를 보면 곧 돌아가십니다. 그냥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는 거죠. 본인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는지 말는지, 이 많은 백성들을, 이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 6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엎드리매. 여러분, 엎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엎드림을 통해서 나의 힘과 능력,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사 하는 주님의 개입 간섭을 바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엎드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기 지쳤어요. 땡벌. 이제 그만 지쳤어요. 사실은 이 엎드림의 의미 가운데서는 제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 나 누이도 이제 가버리고 나 의지처럼 이제 없고, 물론 하나님이 내 능력이고 힘이지만 나도 늙고 이제 나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그런 거 여러분들 못 느끼겠어요? 왜 여기서 이것이 느껴지냐면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이 반석에서의 물을 내려야 하는 이 반응 때문에 유추가 가능하다.
여러분,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이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먹어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의 명령에 물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명령하여서 내라. 네? 자, 이럴 때에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음식이 마시니라 라고 계획함을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심령을 유추해보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근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봐 보세요. must, 조동사 must we bring you water out of this rock. must we bring you water out of this rock.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해야만 하냐? 조동사 must는 의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배우죠. 다 까먹어버렸어? must는 의무야. 그 의무라는 건 뭐예요? 의무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은 can이야, can.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의지, will이야, will.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기 싫어도 못해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것이 must다 이 말이야, must.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심령 속에는 이렇게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노이 잃고 실패할 겨를도 없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까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여전히 원망을 부풀리고 그 38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켰던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초입의 문구인 입구인 가데스에서 또다시 이 원망을 너희가 자행하는구나 하니 모세의 마음이 어쩌겠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모세.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의무를 져야 하느냐? 내가 왜 이런 의무를 져야 하지? 왜 must 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반석에 지팡이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 온갖 복잡한 인간의 한계가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거예요.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임을 지시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아니 모세가 뭐 하나님 앞에 온 집안을 통해서 그 온유함이 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는데 이 사건 하나로 이 행위 잘못 하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다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도 뭐 결정적인 실수도 아닌데 반역한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모세가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적인 이 한계에 직면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의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선악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상급의 심판을, 상급의 그 판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관한 심판은 이미 넘어가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냐고, 구원에 관해서는 기쁨의 그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수받고 또 잘잘못을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수되어질 그날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움, 할렐루야. 권사는 권사다움, 집사는 집사다움,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왜? 답지 못하면 뭐 어쩌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에 관한 마스터 해야 될 그 일에 관한 그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신앙의 여자감 때문에 자꾸 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할 때에는 누구에게라도 공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선지자적 도구인 모세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잘못해도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묻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각 사람에게 인생에 있는 그 책임의식을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런 무책임하고 책임의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그 순간이, 그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지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14절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대로 자기의 생명만 가질 것이다. 하나님 앞의 관계는 모두 1대1, 1대1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그 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은, 개인적인 복락만을 강구하고 비윤리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세상에서의 이단 종교, 타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 자신의 복만을 자신이 만들어서 섬기는 신만을 위해서 이방 종교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비윤리적인 일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많이 자양됐죠.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태생한 아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다른 나머지 가족들의 평화를 구한다 했지. 이런 비윤리적인, 요즘 시대에 어떤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괜찮아. 네가 섬기는 그 신만 기쁘게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공의와 진리와 정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그랬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더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모두 다 연약한데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도든지 지도자든지 직분자든지 아니면 초신자든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심정이 되어야 됩니까? 험불,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 온유한 심정이 되어야 된다. 심령이 온유한 자가 어째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가 어떤 권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할 수 있겠지만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도 그런 거 가지고 값을 내고 각재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이다. 왜? 우리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한계적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짧은 인생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오늘 설교 말씀은 다른 날의 설교 말씀과는 다르게 조금은 통전적이고 조금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런 설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마치 호숫가에서 열심히 사실은 발로 호수물을 가르는 그런 오리나 그 위에 그런 부지런한 발놀림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시각은 유유히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만 살아가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의 안목이 그것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 그것에만. 우리의 믿음의 시각은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먼 그러한 귀한 시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한계를 직면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여쭤야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모세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1세대들과 함께 그 책임을 지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 또한 훌륭한 지도자고 위대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손꼽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한계, 그 상황적 한계, 그것이 닥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같은 이가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하지, 더해. 어떤 힘든 일이, 내부적인 환경에 어려운 일이,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어떤 것이 끊어지면
성질 내 전라도 몰로 꼬라지 내고 혈기 부리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나 좀 잘 된다 하면은 그때서야 막 그냥 깨춤추고 그냥 오두방정 떨고 막 좋아서 죽는 것처럼 하지만은 뭐가 좀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죽었어 그냥 내가 그냥 에? 숨도 못 쉬겠어. 다 그러기 쉬운 인생들이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돼. 왜? 우리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것을 한계적 존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람으로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육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총 속을 들어감을 통해서 유연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20장) 후반절에 보면 2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가라고. 그러니까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사실 그렇잖아.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하니까 아이 너 말 잘하는 형이 아론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론을 너 대여자 삼아가지고 애굽 왕에 가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저게 그랬거든. 그랬죠. 에이. 몰라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세 혼자 다 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은 은혜였지만은 정말 동역해 준 너희 미리암 또 형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험한 파고 세월 세상 불평만 해대고 원망만 해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었는데 아론도 호르단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보다시피 거룩한 옷을 제사장에게 입히는 그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혔잖아요. 근데 그 옷을 이제 벗기게 되어지고 그 아들 엘르아스를 데려가서 엘르아스를 입히게 되어집니다. 26절 보세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스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소산이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대제사장이잖아. 근데 대제사장이 갈지라도 죽으니까 생명이 끝나니까 그 거룩한 옷이 벗겨지잖아. 이것이 인간의 일반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장, 우리에서 중과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속에서 다시는 그 옷이 벗겨질 일이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중에 아론에 관한 이 일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와 대비해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관해서도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하고 성수하는 지성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자신마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위한 지금도 살아계신 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대속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짐을 단번에 주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례를 가로막았던 그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을 단번에 찢고 거치신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 I'm the way,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제부로 해가지고 또 신약은 또 일독이 끝나, 이독이 끝났어요. 신약은 뭐 금방 하니까. 그래서 또 한데 여러분들에게 성경 일독 같이 공유하면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저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뉘앙스, 거기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엎어지는 주님 앞에 엎어지는 자. 여러분 사사기를 보고 3일설 출애굽을 그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어떤 인물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 왜 그러실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다 의미가 있어요. 동생을 시기해서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앙당거리고 그냥 남편에게 그냥 앙당거리고 어쩌고 했던 뭐 야곱의 아내 어쩌고 그 자녀들 그 12지파 어쩌고 나누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죽고 또 다 죽고 흘러가 새로운 세대 앞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있는 그 세밀한 어떤 지엽적인 내용을 판단하고 은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것 없으면 안 돼요.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네? 30년 후에 30년? 조금 욕심 부려보면 40년 후에 제가 예언하건데 저는 없을 거예요. 40년 후에는 우리 조건사님도 죄송하지만 없을 거예요. 정의자 집사도 없을 거예요. 우리 최정 장군이나 말할 것도 없고 모르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100세 시대면 나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무슨 뭐 인생의 최전성기 같습니까? 저도 정점을 지나서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예요. 운동도 잘 못해 이제 그 좋아하는 족구도 지쳐 무릎이 아파 허리가 아프고 우리 아이들 잘 들었어요. 그 좋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래서 어렸을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배운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지혜예요. 일생을 통해서 곧 갑니다. 아니 곧 가. 뭐가 곧 가요? 세월의 시간이 곧 가요. 미리암도 가고 아론도 가고 뒤를 따라서 곧 모세도 가고 불평하던 1세대도 가고 앙당거리던 2세대도 땅을 기업으로 받네 어쩌네 했던 그들도 또 가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를 누리면서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싸우고 앙당거리고 뭐 잘 나갈 때는 뭐 지경을 넓히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했던 그 세대도 가고 또 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세대도 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을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유한하기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이겨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기쁨 속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남 보도 믿음의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짧은 삶의 순간 속에서 주님을 또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의 전체를 세대를 전체를 아울러 보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순종하는 일 없도록 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